오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울링이 계속 나죠. 좀 조절 좀 해주세요, 전사님. 오늘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였다.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했다는, 사단 멀게 했다는. 오늘 저는 시력에 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저는 눈이 좀 나쁩니다. 시력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안경을 안 쓰셨는데, 아니 사남매는 모두 안경을 써요. 우리 큰형은 뭐 이만큼 두꺼운 걸 썼죠. 제일 나쁘고, 우리 누나도 버금가게 나쁘고, 저도 나쁘고, 우리 작은 형도 나쁘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지금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잘 안 보여요. 물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쓸 때 가장 불편한 게 뭐 여름에 운동 같은 거 하거나 땀 날 때 자꾸 안경이 이제. 그래도 요즘은 이 압축률이 좋아가지고 안경이 좀 가벼워져, 알이 가벼워지니까. 더군다나 나이가 드니까 이제 돋보기까지 써야 돼요. 그래서 제 안경이 딱 보면 그냥 안경 같지만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같이 있는 렌즈입니다. 멀리 있을 때 보고, 근시, 컴퓨터 이럴 때 보고, 그 다음에 여기 가까이 있는 거, 원시 이렇게. 그렇죠? 노안. 다초점 안경을 씁니다. 육체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제 소원은 뭐냐? 안경 벗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소원을 풀고자 제가 3년 전인가요? 드디어 내가 라식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잡고 병원에 가서 안고 있어요. 그래서 라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해주시죠. 근데 1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 소원이니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라도 내 눈깔이 아니라 눈을 이렇게 좀 안경을 벗어봐야 되겠다. 딱 갔어요. 딱 검사를 하더라, 의사가. 지금 연세에 라식을 하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갔는데 100명 중에 1명도 안 합니다. 라식. 그 나이에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어차피 라식 해봐야 돋보기를 써야 됩니다. 갈등을 했어요. 그 돈 100만 원 이상을 투자해서 그래도 내가 내 소원이니까 해볼까 하다가 그분이 살짝 좀 나이가 더 들면 백내장이 옵니다. 근데 백내장 수술을 딱 하면 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싸다고 그래요. 얼마요? 5만 원? 보험회사 되게 싸대요. 그거는 라식, 백내장. 그래서 제가 백내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백내장을 수술할 정도면 아주 더 나빠져야 돼요. 근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다가 주님 오실 날 다 가까워지겠구나. 그래서 안경을 지금도 끼고 있어요. 저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끼고 있어요. 아주. 여러분 안경 안 낀 사람들 전 너무 부러워요. 장로님 너무 부럽다.
이종식 집사님 풀었고. 한은영 원사님도 원래 안 쓰셨어요? 안경? 얼마나 부러워요. 나만 쓴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이 뭐냐? 영적으로 눈이 먼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 보입니다. 육체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법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안경을 쓰고 저처럼,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서 계속 유지시켜야 되고, 이렇게 방법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누구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거. 아멘? 너무 쉽죠? 그러면 영적인 시력이 뭔가?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적 시력이에요. 무슨 말이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한 내 이 갈급한 마음과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능력.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분별해서 가는 능력. 이게 영적 시력이에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띄어진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속적인 훈련을 하고 영적인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가 되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 그 영적인 시력을 계속 잃어가게 만들어요. 계속 뭘 이렇게 갖다 끼워. 잘 안 보이게. 여러분 렌즈 끼보셨어요? 렌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렌즈를 껴봤어요. 저는. 컨택 렌즈. 소프트 렌즈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 처음에 그 눈 까고 집어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 들어가가지고요. 힘은 주지. 안 들어가지. 1시간을 헤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탁탁 놓는데 어떤 때는 그거 끼고 있다가 자다가 모르고 잤어. 잤는데 일어났는데 없는 거예요. 렌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렌즈 찾아 또 뭐 다 입을 다 뒤지고 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눈꺼풀 뒤쪽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쭉 내려오는 거 시간이 되니까. 한우영 원사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쭉 이게 렌즈가 위로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숨어 있다가 쭉 내려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눈이 띄어졌어요. 아멘? 그런데 시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계속 뭘 집어넣어서 자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시력을 잃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걸 막 끼워 넣어. 그래가지고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게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힌 영상입니다. 잘 보세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 여성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듯한 느낌과 시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안과 의사는 그녀의 윗꺼풀 아래에서 여러 개의 콘택트 렌즈를 발견했습니다. 렌즈를 꺼냈지만 더 많았어요. 결과적으로 의사는 일회용 콘택트 렌즈 23개를 꺼냈습니다. 의사는 수년간 렌즈를 착용한 후 눈이 민감성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렌즈가 없어진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매번 새 렌즈를 착용했죠. 엄청난 양이 쌓여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윗 눈꺼풀의 틈이 매우 깊어졌기 때문에 모든 렌즈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끝났고 눈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그 사람 나보다 더한 좋았어요. 이 여성은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를 원했고 의사에게 렌즈 추출 비디오를 녹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최고 기록은 영국에 사는 다른 여성이 이미 보유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그녀의 눈에서 27개의 콘택트 렌즈를 발견했어요. 기가 막히죠. 보세요. 저 사람 눈에서 렌즈가 나오는 거예요. 몇 개? 27개. 자, 저게 끼어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다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력도 여러분의 영적 눈에 자꾸 이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물질을 누가 자꾸 갖다 끼워 넣느냐? 사단이 계속 못 보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이 사람. 그의 눈이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보면 영적의 눈이 띄어져서 계속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갈망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사단이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가려졌던 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나가는 동안에 벌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 사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울에게 강타한 그 순간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니까 그 신앙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열렬히 핍박했던 그 청년 사울이 이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 후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그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시력이.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계속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계속 회복시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여기 뭐라 그러느냐? 저 우리가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라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의 삶을 이렇게 가실 때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는데 주님의 빛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은 뭐 긍정적인 사고를 내가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요즘 복음에
잘못된 복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복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긍정의 힘이 있다. 옛날 조엘 오스틴이 뭐 그것 때문에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자세히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의 힘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이 영적인 심령 가운데 이 마인드 여기에 비춰지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꾸 사단이 뭘 껴서 계속 아프게 하고 잘 못 보게 하는 그러한 일이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다 비늘이 벗겨집니다. 다 눈에서 떨어져 나가서 우리의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육적인 눈을 안경을 벗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육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소원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소원으로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광채에 빛이 비치지 않아서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빛을 비춰야 빛으로 해서 보이는 건데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니까 깜깜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알아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죄를 짓는데 다 문화야. 다 그렇게 해. 뭘 그래? 그러면서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신 사람들은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안 되지. 이 길 걸어가면 안 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2026년도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 우울증. 요즘에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집안에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공황장애.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살 시도. 이런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특별한 특효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사단이 계속 막아놔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구원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강타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우울증의 렌즈가 벗겨지고 열등감의 렌즈가 벗겨지고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읽어주고 듣게 해주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빠지지 말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노출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사도 바울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보이질 않아. 왜 그럴까?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빛이 탁 비춰지자마자 막 변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변하질 않아.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것만 계속 꽂혀 있는가? 어느 복음 전도자가 항구에서 고래를 잡는 포경선, 거기 선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선장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선장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이 선장이 조용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가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기도도 가르쳐주고 찬양도 막 가르쳐줬어요. 반나절 동안. 그리고 그걸 지난 후에 선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 양반, 당신이 나에게 내 영혼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나는 하루 종일 당신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고래를 더 잡을 수 있을지,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동안 고래만 생각했고 내 마음 온통 이 마음에는 고래밖에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을까요?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딱 비춰서 여러분에게 이 눈에 있는 비늘들이 다 벗겨지는 그러한 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가 이 안에 세상 것으로, 다른 것으로, 주님께 아니라 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넣으면 복음의 빛이 비춰져도 능력이 나타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또 성도들도 하나 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예민하게 마음을 갖추고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세상에 있다 보면 무딘 영성을 가질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주님께 전쟁하러 갈 때도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올라가도 된다. 그럼 막 하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마음에 근데 어느 날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나발이 다윗이 가가지고 그 나발이 부자여서 좀 우리 다윗과 그 다윗을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 좀 먹을 것은 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열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열을 받고 분노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영적인 것이 닫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분노가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왜 그랬을까?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지 않았을까? 그의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자존감.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엄청난 걸림돌입니다. 저도 그것을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자기의 자존감에 알량한 자존감을 상실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막 그런 분노가 여기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시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붙잡혀져 있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상 하나를 봤는데 미국 기독교가 지금
교회가 다 세일로 나와 있어요. 복덕방. 큰 교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총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고 국교가 기독교죠. 대통령이 성경을 앞에 두고 선서하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 가보면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힌 곳이에요. 근데 지금 특히 코로나 3년 이후에 교회가 다 문을 닫아요. 다 교회 안 나와요. 다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그 레이크 우드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15,000명인가 뭐 몇만 명이 앉아 있는 거기가 지금 통통 비어. 뭐 수정교회는 그 전에 팔렸고 거의 반토막 이상이 다.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들이 다 for sale 이렇게 나와. 세일한다는 거예요. 다 싸게 파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시력을 사단이 저하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고 사단이 계속 어떻게 해요?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시선, 세상적인 거. 영상, 유튜브,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눈으로 들어오죠. 이러다 보면 30분 이러다 보면 1시간 막 이러잖아요. 다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일로. 그러니까 영적 시력이 계속 사단이 지금 계속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인데 목사님이에요. 영국 청교도 목사님, 지도자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 목사들이 필독서로 읽어야 될 책이 참 목자상이에요. Reformed Pastor, 참 목자상. 그러니까 목사가 목자인데 정말 참 목자는 어떤 목자여야 되느냐.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에 우환과 탄식을 가져오는 자, 영혼을 고문하고 살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목사한테 그러는 목사. 성도들의 선한 양심과 사명감을 돕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목사들 중에 평상시에는 그리스도를 칭찬하고 경건을 권장하지만 은밀하게 불경건한 일을 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모두 광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목사가.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인데 혹시 내 마음에, 그 목사 마음에 그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득 차 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가득 차 있다. 그걸 돌아보라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세요.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 스스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괴로워. 두려워. 아예 주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지금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도님들. 계속해서 환경과 상황이 계속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력이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볼게요. 요셉.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은 그 깜빵의 매니저겠죠. 근데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맡긴 것은 살펴보지 않았대요. 100% 신뢰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지금 요셉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수준의 교회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대한 만큼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또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고 약속만 해주시면 그러면 저는 행복한 목사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목사도 그런 거예요. 자기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치에 놓고 성도들을 계속 그 기대치를 올리는데 그렇게 목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그 교회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거예요. 왜? 지금 감옥이에요, 요셉은. 근데 여호와께서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몇백 명이 되고 재정이 수십억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이 작지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는 형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의 기준을 목사들조차 잘못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형통이 아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분 상대방이 미워하는 대상이 돼야 싸움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미워하지 않아.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싸움이 잘 될까요? 그럼 그 싸움은 어려워요. 싸움을 잘 하려면 그 사람 마음에 저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에 대한 감정이 가득 차면 싸움을 잘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왜요? 죄를 미워해야지 싸울 수 있는데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죄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성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걸으려고 해요. 그러나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세상을 갈망하니까. 죄를 갈망하고 육신을 갈망하니까 육신과 싸울 수가 없고 죄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한 성도가 불륜에 빠졌어요. 그걸 목사가 알았어요. 찾아갔어요. 성도님, 당신이 그런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성도님이 하는 일은 죄입니다.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그 길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그거 죄잖아요. 그분이 울면서 이렇게. 목사님, 그동안 제가 너무나 외로웠어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불륜의 그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인 것 같아요. 목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성전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얘기 맞아요. 알아요. 동의는 돼요 제가. 근데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나도 좀 행복해지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선택을 했어요. 결국 그분은 회개하지 않고 그걸 선택했어요. 불륜을 선택했어요. 죄를 선택했어요. 괴로움을 선택했어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죄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와 결별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버리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를 너무 사랑하니까.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죽음의 명령을 알리는 사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지금 죽어가는 거 그것도 모르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구약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에스더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연들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 들어보셨죠? 하만.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위치에 있는 총리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하면 페르시아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몰살하려는 계획을 가졌어요. 이거는 사단이 하만을 꽉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죽였잖아요. 지금 유대인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이런 사단의 작전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만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에스더한테 야 네가 이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스더의 믿음을 보시고 하만의 음모가 알려지게 돼요.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처형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만이 처형될 때 종들이 하만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만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졌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기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의 눈을 가린 거예요. 그의 얼굴을 덮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멸망당할 곳으로 가기 전에는 악한 영이 그의 영혼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그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끌려가는 사형수들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사형수들에게 내리는 것처럼 얼굴을 가리우고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기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사단이 끌고 가려고 한다. 사형수가 눈을 가려워진 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눈을 계속 가리고 심판대로 계속 끌고 가는 그거를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사람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면 여러분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적 시력이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첫 번째 단계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 시력이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남겨진 작은 빛이 있어요. 시력이 아직도.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만약에 그 미약한 빛이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빛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났다면 그 감각을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력을 보존해달라고 주님께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완전히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전에, 사단이 우리의 목덜미를 완전히 붙잡기 전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빛을, 작은 빛이라도 그 희망의 빛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남은 영적 감각이 어쩌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보이는 그 빛이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그래도 이것을 귀하게 여길게요. 그러면 주님은 그 영혼에게 그 희미한 것에서 좀 더 환한 달빛을 보게 해주시고, 달빛을 소유한 그 영혼이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그래도 이 달빛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여기면 하나님은 햇빛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햇빛의 은혜를 소유한 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 감사해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 주님은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의 영광으로 그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 시력이 달라. 육적인 시력이 달라. 어떤 사람 1.0, 어떤 사람 0.7, 어떤 사람은 0.1 달라요. 영적 시력도 마찬가지.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의롭자는데 의롭다 칭해 주신 그 구원의 첫 관문을 탁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영적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바라볼 수 있는 그 빛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면서 그 시력을 계속 좋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환하게 비치는 것이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때 십자가의 그 놀라운 감격이 그때 여기에 가슴에 치는 거예요. 아,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때, 이야, 이게 띄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남은 것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이라도, 그 희미한 빛이라도 계속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남겨진, 여러분에게 남겨진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 내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절망의 이물질이 껴있습니까? 빼내 주시옵소서. 유혹의 이물질이 껴있습니까? 빼내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높아진 더러운 이물질이 내 눈 안에 가득합니까?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까 영상 봤죠? 콘택트 렌즈 27개 낀 거죠. 주님 다 제거하셔서 이제 정말 주님의 빛을 환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사단에게 눈이 가려워져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끌려가셔서 마지막 비참한 그 일을 당하는 그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비록 시력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6년도는 여러분 아직 우리의 마음에 힘이 남아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남아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신다고요.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에게 빛을 주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빛을 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빛의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갈망하고 예배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영적인 이 빛이 더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더 예민하게 더 시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찾다 보면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눈의 시력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주세요. 하나님 남아있는 작은 시력이라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작은 영의 감각을 사용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영적 눈이 완전히 가려지기 전에 빛 대신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빛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빛을 가리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와서 하나님 그의 그 눈의 비늘을 가지고 계속 가리울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을 그렇게 청년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 비늘을 다 벗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절망의 이물질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이물질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의 이물질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민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빛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아있을 작은 시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그 작은 영의 감각을 사용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릴 것입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고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적인 감각을 소중히 다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단의 더럽고 추한 이물질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눈으로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귀한 시간에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영적 감각을 다시 한번 더 소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아버지 미워하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존재들 되게 하시오. 세상의 것들 하나님 미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영적인 감각을 계속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이 빛의 감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주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소중하게 붙들고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 오늘 금요일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을 맡깁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을 맡깁니다.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각이 무디어서 그것을 모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과 1대1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 알곡으로 준비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이물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이물질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예수의 피를 뿌린 우리의 눈을 혼비케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어둠의 영들아 이 시간 내가 너를 저주하고 저항하고 대적한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복음의 빛이 우리의 눈에 정확하게 보이게 하시옵소서.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의 감각을 정확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세상적인 것인지 분별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주께서 영의 감각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의 감각을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으로 인하여 영의 눈이 완전히 가려지기 전에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그분의 놀라운 그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악한 것들 어둠의 영들아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저주하고 저항하고 대적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비늘이 다 벗겨지고 세상의 이물질들이 다 벗겨져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사는